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 예, 여러분 우리가 가끔 뜻밖의 아주 좋은 것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횡재했다. 예, 횡재했다. 조금 수준 낮은 표현으로는 웬 떡이냐. 웬 떡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좀 수준 있으신 분들은 횡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 자매님들이 세탁기 앞에서 막 남편의 옷을 빨기 위해서 주머니 막 체크하다가 캐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웬 떡이냐. 횡재했다 그러죠. 그리고 절대로 남편한테는 얘기 안 하죠. 자기 주머니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쩔 때 우리 옷장 정리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수년 전에 넣어놨던 옷에서 $100짜리 지폐 한 장이 딱 나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 돈인데도 좋아요. 남의 돈인도 아니고 내 돈인데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에 진짜 여러분 옛날 옷장 정리하다가 5만 불 발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 돈.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송택님 장로님. 돌아가신 송택님 장로님이 송동강 원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옷장에서 5만 불이 나왔대요. 본인이 일해서 캐시 잡으로 일해서 갖다 주는 그 돈을 차곡차곡 옷장에다가 모아뒀는데 그게 자기한테 올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분명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 뒤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안 나와요. 이게 우연히 발견해야지 기분이 좋지 내가 막 찾아야지 하고 매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나와서 실망만 하니까 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가끔 살다가 횡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천국이 바로 횡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비유가 있고 앞으로 2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3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그러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돌려서 얘기도 해주신 것이고 또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서민들,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또 이분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주인, 왕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이 어디에 왔다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보통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을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근데 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완전히 왔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여정 가운데 천국 하면 생각하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컨셉과 생각이 죽어서 가는 그것만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견디고 나면 나중에 우리의 천국이 보장되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금 읽은 것처럼 천국은 가까이 왔고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은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아멘. 예.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항상 저의 예상과는 달라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좀 많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믿음이 좋아. 다 그냥 제 예상과는 빗나가게 아멘 하시니까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정말 경험하면서 살지만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낮은 지옥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도 지옥도 아닌 애매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근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걱정이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에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사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천국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만도 불평도 없고 기쁨과 행복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넘치는 곳이 천국인데 만일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뭔가 천국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많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외부의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며 그 원인을 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상상력이 아니죠, 그냥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불평 불만 많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났죠? 자, 없어요. 그런 사람 없대요, 우리 원사님은. 근데 이제 있다라고 칩시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불평 불만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황이 나빠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에 불평 불만이 있더라고요. 항상 불만을 담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예수로, 천국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입에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일 여러분, 내가 행복과 기쁨 대신에 내 마음의 불편함, 불만과 불평, 아니면 어려움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계셔도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존귀하게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내가 대접해드리고나 있느냐가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열쇠라는 겁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천국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왕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4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얻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당시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 예수님 세대의 이 상황에서는 은행이 있었을까요? 스탁이 있었을까요? 재테크 부동산 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 유일한 방법, 자기의 재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뭘로 바꿔요? 보물로 바꿔서, 보화로 바꿔서 자기 땅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재테크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당시에 저축이자 재테크의 방법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주 외국에서 그 외세의 침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으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몰래 아무도 모르는 것을 숨겨뒀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그 주인이 죽었네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보물은 임자 없는 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 한 일꾼이 지금 어느 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나중에 소유를 팔아서 산 거 보니까 자기 밭이 아니죠. 소장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꾼이에요. 일꾼이 가서 일을 하려고 밭을 막 파는데, 밭을 일구는데 덜컥 뭐가 걸리는 거예요. 살살살 파봤더니 거기에 보물 담겨있는 상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흙을 덮었어요. 뭘 경찰서 왜 안 가져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덮었어요. 싹 덮고 빨리 집에 갔는데 입꼬리가 내려가지가 않아. 그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원래 그 밭을 안 사고 그 주인한테 얘기하면 당시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반띵이에요. 반띵.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다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꼭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네. 비양심적이야. 아니 그거 자기 것도 아니면서 다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비도덕적이고 나쁜 사람이야.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꼭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정말 이 특이한 아주 좋은 아주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이한 아주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특이한 시각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삐딱한 시각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모르는 어리석은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비윤리적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천국,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파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여러분 재산 처분하는데 기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보통은. 근데 예를 들면 10만 불 팔아가지고 만약에 100만 불짜리 집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팔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엄청 기쁘죠. 빨리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돈을 비유해야지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와닿죠. 여러분. 천국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일단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로 말 끝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더 이상 가치를 따질 이유가 없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새 한국에서 물난리 많이 나는데 막 물놀이 하다가 누가 떠내려가서 죽는데 막 수영해서 가서 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우리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숭고한 죽음, 너무 가치 있는 죽음. 그리고 만약에 그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고맙고 내 인생을 그 사람의 이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겠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몇 년 삽니까? 불과
80년, 90년, 만약에 100년 사는데 그 몇십 년 사는 생명을 구원해준 그 구원하기 위한 희생도 숭고하고 가치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70년, 80년, 90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 진짜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이 복음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만 듣고 있다면 머리로는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을 소중하게 대우하지를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있죠.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히 여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의 귀한 분은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소홀히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홀히 하찮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1990년대에 초반에 태어난 조지 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조지 쉬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으니까요. 이분은 1909년 캐나다에서 감리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민을 온 거죠. 대학을 1년 다니자마자 대공황, 경제공황이 벌어져서 그만 더 이상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불렀고, 그래서 노래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고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없어진 겁니다. 꿈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러 모든 학업을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그쯤 됐을라나요? 하여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럼 노래자랑 같은 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노래 잘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그랬죠. 엄청 잘했나 봐요. 이분이 나와서 노래를 딱 했는데 흑인 연가 뭐 이런 걸 불렀대요. 뭐 성가 같은 걸 딱 불렀는데 부르자마자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 잘 바리톤. 조지 시어가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 저 목소리는 도대체 뭐냐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음반 계약을 하자고, 또 방송국에서 계약해서 우리 전속 가수가 돼달라고, 모든 편의, 모든 원하는 돈 다 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는 계약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조지 시어의 마음에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보다는 왠지 두려움이 있었고, 그 사모님 되시는 어머니가 이 조지 시어가 너는 프로 가수가 되는 것보다 프로 가수가 되면 많은 재물을 누릴 수 있고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질까 두렵다 하면서 좀 컨선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며칠 좀 집에서 머리를 식히려고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피아노 위에 남겨둔 한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는 이 어머니의 친구인가 동료인가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쓴 시였는데 항상 이 조지 시어의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시였어요. 자신의 신앙의 간증으로 갖고 있었던, 그리고 신앙의 지침으로 갖고 있었던 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시를 이 조지 시어가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쓴 곡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들어보시죠.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a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조금 그래도 뭐 중년일 때, 그리고 연세가 좀 드셨을 때 똑같은 분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다음에 이분이 며칠 뒤에 자기랑 계약하기로 했던 시카고 방송국의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랑 계약하면 당신은 아마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겁니다. 당신의 앞길은 보장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조지 시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sorry, you called me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저는 앞으로 제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온전히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 조지 시어가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에 들어갑니다. 빌리 그레이엄과 같이 함께 목사님과 전도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60년 동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면서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말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걸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선사하고 감동을 주었던,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조지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조지 시어의 찬양은 은혜와 영감과 파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도 왜 정작 우리는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천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수간은 천국을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천국이 없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소중하고 존귀한 왕으로 대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찬송할 때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은 주 예수밖에 없네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내 고백이 진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런데 내 일하고 나서 올게요. 예수님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런데 내 애들 좀 돌보고 나서 올게요. 예수님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나 좀 잠 좀 자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잠자고 나서 만나요. 예수님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나 운동하는 시간인데 운동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이번 달은 11조 못해요. 급한 일에서 먼저 쓰고 다음 달에 2배로 할게요.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안 소중한 분이에요. 그렇게 사는 분들은 예수님 소중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6월달이죠. 7월이 끝나가네요 벌써. 6월달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이 휴가를 갔잖아요. 여름 휴가를 갔는데 그 주간에 오클랜드에, 여러분은 아무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젊은 애들은 아주 관심이 있는 K-팝 그룹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오클랜드에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율동을 해야 되나? 이렇게 TT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모르시죠? 되게 유명한 K-팝 여자 아이돌 그룹이에요. 왔어요. 요새 K-팝 대세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한국, 미국 사람 구별할 거 없이 젊은 아이들 다 좋아합니다. 입장 티켓이 얼마였을까요? 천차만별이겠지만 저희 아들도 샀어요. 500불. 놀라시죠? 아니 거기에다가 왜 500불을 써? 제 표정이 그랬습니다. 제 반응이 그랬어요. 얘가 열심히 빵집에서 일하면 1시간에 16불 받아요. 그런데 500불 딱 내고 사는 거예요. 그 2장. 자기 친구랑 같이 가겠다고 1000불 쓴 거예요. 제가 정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저희 가족 휴가, 여름 휴가 기간이었어요. 휴가 같이 안 갔어요. 거기 간대요. 그래서 걔 안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두 명만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국은 걔는 콘서트도 못 가고 휴가도 못 갔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1000불을 지출합니다. 16불씩 버는 애가. 가족이랑 1년에 한 번 가는 그 소중한 기회. 진짜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물론 저희 아들은 기대는 안 했겠지만.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콘서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소중하니까. 그게 더 귀하니까 자기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예수님께 진심이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짜로 소중한 분처럼 대우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완전히 드러나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아멘 하셔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더라도 아멘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에너지와 물질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번 와준 겁니까? 예배 한번 와준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야,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번 가줄게. 내가 한번 가줄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배 한번 가주는 겁니까? 안 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시면 주일 한 번 오는 것으로 부족해요. 주중에도 오셔야 돼요. 예배 있을 때마다 오셔야 돼요. 제가 협박하는 것 같아서 좀 뭐하지만 진짜 오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운전이 힘드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실 수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보다? 만약에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사정상 직장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결정해요. 조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아유,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유, 피곤하시죠. 얼마나 세상에서 힘드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니까 참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저도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집중해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이번 한 주 나는 망해. 나는 이러한 각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소중한 분이시라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들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온 다음에 예배가 좀 길어졌죠. 한참 됐지만 여러분 보통 1시간씩 예배 드리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온 다음에 예배가 1시간 20분, 1시간 반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계도 보시고 몸도 좀 비비 꼬시고 조금 어그레시브 하신 분들은 저를 뚜렷이 쳐다보시면서 째려보십니다. 제가 그 째려봄에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째려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이, 목사님, 약속 지켜주세요. 예배 끝나고 약속 있어요. 근데 왜 예배 시간을 오버하세요? 약속 잡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 길다고 하는 건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끝나고 약속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예배 딱딱 좀 짧게 끝내주세요. 아니요. 예배 시간 끝나고 약속 잡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더 중요한데 적어도 예배 시간 예상하는 시간보다 1시간 뒤에 잡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1시간, 1시간 반, 이 시간밖에 가치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모자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네 산책을 하다가 참 이상한 사진,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 화질이 안 좋아서 여러분 가져가고 싶으세요? 풀인데? 풀이래요. 이 사람이야말로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옆 동네는 네이버인데 왜 쓰레기를 남보로 남한테 가져가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쩌면 쓰다 남은 거, 심지어 쓰레기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주님한테 마치 프리로 오프하는 것처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 속에서도 행여나 있을 것 같은 게 두려웠어요. 교회에 있으면요 되게 별의별 일이 많아요. 진짜 쓰레기 같은 거 가져와서 교회에 도네이션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도네이션 하려면 새 거 사다가 도네이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주님은 그렇게 대우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뭐 내가 그냥 쓰다가 남은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아니에요. 진짜 주님은 그런 대우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대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항상 최고이셔야 됩니다. 1등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대접해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둔함과 나의 그 제한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후렴에 집중해서 부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근데 정작 우리는 주님을 금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이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마음 정성 다하여 주님 경배합니다.